부부간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남편들이 문제가 조금 많죠. 남편들 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천사래요. 교회 가면 천사 같은 남편이요, 집에 가도 천사일까요? 그럼 참 좋죠. 참 좋은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악마 같은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있을 수 없어야 정답인데, 제가 들은 바,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분들이 흔치는 않은데 가끔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이니 천사같이 하고, 집에만 가면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는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인에게는 거의 악마처럼 구는 이런 경우가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건 말씀이고, 그다음 교회 밖을 딱 났을 때는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린다면, 이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행동은요,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말씀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행동은 조상의 유전대로, 우리 조상들한테 배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 배운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거 다 알아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거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2달인가 채 안 됐을 때,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만은 참 교회의 신앙의 선배 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갖고 저한테 한참 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었거든요. 전화 끊으니까, 누구세요?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2달 만에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뭐라고 코치했느냐면요, 홍 선생, 2달 만에 잡든지 아니면 평생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해란 얘기죠? 여자는 신혼 초 2달 만에 확실하게 못 잡아 놓으면 평생 지켜 산다. 이걸 열심히 코치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데요? 뭐라고 답변해요? 저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2달 만에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신앙 좋은 신앙의 후배한테 전해주는 거, 그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죠, 그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걸,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선배가 신실한 후배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쳐요? 자기가 배워온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 이걸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혹시 비슷한 내용이 있나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성경에 혹시 그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가만히 있어봐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하던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평생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 집에 가서 욕을 할 수 있나요? 제 머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남에게는요 절대 거짓말 못해요. 왜 뭐냐, 교회 집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고 남에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런데 집에 가서는요 욕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저럴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지만 집에만 오면 악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이건 늘 하던 얘기지만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말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야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가정을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교회답게. 다른 말로 하면요, 남편이나 아내를 세워주는 일, 남편이나 아내를 그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분명하게 세워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울릉도에 가서 좀 살게 됐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울릉도는 지금은 그 일주 도로가 뚫렸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요, 울릉도에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해서 내리면 내린 데에서 그 뒤편 반대편으로 가려면 교통수단이요 또 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삥 둘러서 섬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요 조그마한 배에 일가족을 태워서 섬을 한 바퀴 돌아요. 그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되세요? 바다를 그렇게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 배를 별로 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섬 반대쪽으로 가는 게요 얼마나 불안한 건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배가 만약에 가라앉으면 누굴 먼저 구해야 하나? 부인하고 아들, 딸 셋 중에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나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일이 평생에 안 생기길 바라지만 그래도 생긴다면 이 셋 중에 첫째로 구해야 될 사람 누구죠? 여러분, 옛날 6.25 전쟁 이후에요, 전쟁 때나 아니면 38선이 막혀 있을 때 일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도망을 해올 때에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유전대로 한다면요, 누굴 구해야 되냐? 그건 다 뻔해요. 1번 아들이에요. 아들요. 부인은 항상 꼴찌였어요. 부인은 안 구하고 그냥 와도 돼요. 왜 그렇죠? 세 장가 들면 되잖아.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전해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그런 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듣기가 좀 안 됐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부인은, 여자는 세고 셌잖아, 이런 거예요. 자식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답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부인이에요. 부인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물으면 답이 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편이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동참해서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인이에요. 막말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딸 5명하고 나하고 6명이 똑딱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졌어요. 누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나요? 거기서 마누라를 제일 먼저 구해야지요 했다가는 아들한테 집중 포화를 맞고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입 부려고 막 심한 자식 이런 소리 들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답은 정해두세요. 성경은 아내예요.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의 경우에도 남편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아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느냐는 말씀을 제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없으세요? 어느 말이 제일 기분 나쁠까요? 22절 다시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느 말이 좀 싫으세요? 복종. 남편한테 복종하라고요? 아이고, 저것도 남편이라고요? 여러분, 복종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무조건 순종하라고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복자가, 저는 옛날 잘 모를 때 이 복자가요, 그 엎드릴 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럼 복종한 뭐예요? 그냥 그 앞에 엎어져서 따라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건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가 아니고요, 의복할 때 복종이에요. 복자예요. 옷이란 뜻이에요. 의복하는 복자를 써서 복종하라고 그랬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직책을 나타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옷에 따라간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책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한 대표자로 남편을 세웠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게요. 너무 기분 나쁘게 여기진 마세요. 사람은 영 시원찮고 얼빵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로 세웠으니 그걸 인정하라는 뜻에서 복종하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래도 기분 나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 말 전혀 안 듣는데 괜찮으냐? 여러분, 그 위에 있는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그 개괄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서로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명령만 하고 부인은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기본이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래요.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엎어지겠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앞에 엎어지겠는데, 이 신랑 이게 예수님이라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여도요, 함께 살아보면 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편과 아내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대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가장 생각만 해도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 계세요? 어쨌든 성경을 좀 많이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면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 같은 못난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 이런 사랑, 감격, 이게 늘 우선이거든요. 이게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23절 보시면 그 23절 끝에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요.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처럼 신랑도 예수님 닮아서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남편을 갖다 몸의 구주라고 하느냐는 거는 남편 되면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러니까 23절 중간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남편은 부인의 머리예요. 뭐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해 많이 해요. 아까 그 얘기했죠. 저 남편은 하늘, 아내는 부인은 땅.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예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이 머리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거하고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머리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머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왕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너희를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자는요,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 그게 천국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머리이니 결국은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느니라. 이게 머리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여러분, 머리가 낫겠어요? 몸통이 낫겠어요? 위에서 군림하는 머리 아닙니다. 머리 될 생각 하지 마세요. 몸통이 나아요. 머리요?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잘 보면 여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남편이 존경스러운 분 계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남편을 존경스럽게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만은 이 땅에는요, 남편을 그렇게 존경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남편 보면 뭐 같아요? 정말 성가신 아들 같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소가지는 좁아 터져가지고요, 툭 하면 삐져가지고, 소가지가 저 모양인지. 그런 남편 많죠. 많죠가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은 다 그래요. 우리 남편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핸들을 하나 주셨는데 요거만 잘 잡고 조종하면 남자들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라고 남자들에게 그 이상한 면을 하나님께서 넣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다룰 줄 알면 나온 말이 있죠. 남자 하기는 여자 나름이죠. 왜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남자들의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잘만 조정하면 남자 하나 다루기는 일도 아닌데, 요런 건 할 생각 안 하고 몸만 쏘가지는 뭐 끝에 가지고 하고 자꾸 얕잡아 보기만 시작하면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대체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내가 저렇게 잘 다루라고 조정하라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거기에 순복하라 하신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존경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표현은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나가 모여 앉아가지고요, 남편이라 하는 게 있잖아 하고 이야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집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 남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요, 연애하는 처녀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슨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빨리 환상을 깨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좀 충격이 들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뭐냐? 평생 복종해야 하는 얼빵한 주인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내가 평생 순종해도 될 만한 똑똑하고 잘난 남편 꿈 깨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평생 복종하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존경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죄가 별로 없어요. 막 과장을 조금 하면요, 거의 없어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도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걱정되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언제는 안 그랬나? 교회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엇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남편과 아내의 짝을 지어 놔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살면서 뭘 배워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5절 남편들아 갑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뭐와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교회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꾸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뭘 사랑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되 결국은 누가 희생하면서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숙박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이 성공으로 끝났나요? 실패로 끝났나요? 답 간단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3년 동안 가르쳐놨던 제자들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중에 제일 믿을만 했던 제자는요, 한 놈은 배반하고 한 놈은 가면 안 되긴 안 되겠는데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사과하기로 하고요. 그거 제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마 미안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건 한 놈은 선생님 팔아먹었고 한 놈은 선생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그 모양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턱 쳐다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쁜 구석이 하는 짓이 어디 이쁜 데가 있어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기적을 베풀었나요? 날마다 이적 속에 살면서도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평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그 불평이 끝났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한 적은요,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요, 사랑하라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복종하라가 낫지. 구약 성경에서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호세아의 사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 잘 살던 부인이 남편하고 아이 셋 다 버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나간 부인이 안 돌아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호세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찾아오라 그러죠. 그것도 돈보따리 들고 갔어요. 그게 호세아 이야기입니다만 동시에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의 부인이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가서 팔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 그거 호세아가 구해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마다, 지방마다, 성격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낯간지러운 소리 잘 해요. 옆에서 보면요, 밥맛 떨어져. 근데 저거 둘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럼 놔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도 한마디 안 한다. 그래도 통하기만 하면 돼요. 형태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도록만 사랑하면 돼요. 보통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인한테 물어보면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방식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참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내 사랑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받은 적 없는데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남자들이요, 정말 쪽팔리는 짓을 해야 할 때가 생겨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꽃 사러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덜렁덜렁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부인에게 난생 처음으로 저 꽃다발 선물한다고 사온 게 하얀 국화였대요. 전 이해가 돼요. 부인에게 꽃 선물을 한 번씩 하는 거 좋은 거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 꽃 사러 꽃가게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낯이 쪽이 팔리고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큰 용기 내가 갔어요. 뭐 드릴까요? 이거
눈에 뜨이는 대로 아무거나 쿡 찍은 거예요. 이거 왜? 빨리 갖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하얀 꽃인지 무슨 꽃인지 그 별 관계 없어요. 어쨌든 꽃은 꽃이잖아. 그래야 사간 게 하얀 꽃, 하얀 국화였다는 거죠. 그거 받은 부인은 느낌이 어때요? 감동이 될까요? 우스울까요? 이 양반이 이게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나이 좀 든 남자들이요, 자기가 조금 창피를 당할 각오를 좀 하고도 부인에게 내가 진짜 표현한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식도 필요하고 구식도 필요하고, 정말 낯간지러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대체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볼 필요도 꼭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남자들 어른들은요, 쪽팔리는 일을 참 잘 하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쪽팔리는 짓을 하면 온 교인들이 즐거워요. 자기는 창피해가지고 하고 숨어가 나가버리는데 온 교인들은 다 즐거운 거예요.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잘해요. 기간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참 평소에 그 근엄한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정말 웃겨요. 잘합니다. 그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부인 앞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방식이나 말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이 또 가르쳐 주는데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끝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을 뒤집으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가 고프면요, 도저히 못 참는 사람 있죠. 뭔가라도 막 먹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거요, 자기 사랑이에요. 조금만 피곤하면, 막 잠이 조금만 모자라면 뭐 접근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거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29절에요, 중간에 보시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그 다음 나오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잘 자랄 때까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다 참 완벽한 이상형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살아보면 부족한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떤 거 보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바보 같은 면이 딱 보이면 본문이 뭐라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덜 커서 이렇구나. 그러면 다 자랄 때까지 내가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다가 상대방의 연약한 점, 약한 점, 부족한 것, 머리가 좀 모자란 것, 이런 게 눈에 띄면 쥐 박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져라.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보 같은 짓 하는데 내가 그걸 맨날 채워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참 큰 비밀 중에 하나는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인들이나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긴 데 보면 19절에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19절에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남자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대로 가면 이런 겁니다. 여자를, 아내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남편도 진짜 기쁨을 모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믿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꼭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볼게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러죠. 물로 씻어 가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너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흠도 티도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내들이여 남편이여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혹시 남편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근데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러면요, 이게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허물고 있는 거란 얘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막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정에 흠이 가게 한다는 것, 금이 가게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부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피 흘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걸 우리가 한쪽 귀퉁이를 허물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31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남편과 아내는 부모보다 더 소중하고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부모들이 그럴지 몰라요. 이 불효막심한 놈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모보다 우선인 것이 배우자라는 사실은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간단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서 부모님을 모셨다고 할 것 같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 사람이 먼저 하나가 되고, 이 말은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함께 부모를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 몰래 친정부모한테 용돈 붙이는다든가, 아니면요 아내 몰래 집에 어른들한테 뒤에서 몰래 돈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아니 의논해서 그러려 그러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당신 뭐야 시댁에 그만큼 붙이려고 하면 우리 친정에도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데서부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의하고 하나 된 다음에 한 마음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하다고 방방 뜨면 그 아이들 결국 버려놔요. 엄마가 애들도 야단치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야단치고 뭐라 그러면서 애들 그래가 되느냐고 고함짓하면 이거 아이들 망쳐놓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우선순위는 남편 먼저, 부인 먼저.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서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지, 남편 뒤로 제쳐놓고 아니면 아내 무시해가면서 아이들 돌본다고 잘 키워보면요 결국 끝에 가보면 아이들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잘 몰라도 이 우선순위만 분명하게 해도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도 이게 참 비밀이에요.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영어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시크릿 하는 거 있죠. 이거 아니에요. 여기 이 비밀은 우리식으로 하면 미스테릭 하는 그 단어입니다. 미스테리는 차라리 비밀이라기보다가 신비예요. 부부관계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본 사람은 그 속에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신비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요 신비는 하나도 없고 맨날 싸움만 있나요?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우리 부부 사이에 참 잘 많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게 하셨구나 라는 감격, 감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얘기해 오고서는 끝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2절 다시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고 있죠.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부부관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본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 그 아름답다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는 신비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나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셋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에서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합시다. 직장에 가고 동네 나가서도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나는 천사 노릇하는데 자기는요 정말 못돼 빠졌어요. 그래도 천사 노릇 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노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곧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런 것을 맛보는 기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하지나 말걸, 이런 부부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것인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 힘들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을 마음껏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로 인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한 주간을 또 지낼 때에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